부산에 가면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합동 측일 건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를 넘어서서 참 좋은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는데 뭐 건강도 대단하셨고 은퇴하시고 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코로나 통해 돌아가셨어요. 참 그런 분은 좀 더 살아서 일을 하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인사를 시켜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개척을 해서 그 큰 교회를 만들어 갔으니까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됐잖아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없었다. 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된 것이다. 신자들이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쑥스럽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보배인가? 아무리 봐도 내가 우리 교회 보배는 아닌 것 같아. 보배로운 존재들이 있지요. 나는 그만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보배가 돼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도 훌륭했고 신자들도 그저 교회의 보배 같은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커졌지만 모든 신자들이 나는 우리 교회의 보배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 거죠. 정말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침에는 화장이 잘 안 됐으니까 대충 보시고 인사를 하세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여기 없으면 예배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게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는 보배다. 거기다가 아멘까지 잘하면 더 좋아. 아멘 아멘 하면서 앉아있으면 목사가 정말 저분 때문에 내가 설교할 마음이 든다 그런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보배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8절입니다. 8절 열왕기하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 성에서 뭐라고 불리운다? 귀한 여인이라고 불리운다. 귀한 여인.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재산이 많은 여자, 신분이 높은 여자 그런 뜻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귀한 사람일까요? 신분이 높으면 귀한 사람일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귀한 일을 하면 귀한 사람.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천한 일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 유명 인사들, 사람들 앞에 반짝반짝 빛냈던 그 스타들 얼마나 사랑을 받고 여기 가도 대접받고 저기 가도 대접받았는데 어느 날 천한 짓을 한 거예요. 그 부자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천한 짓을 했어. 무슨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냥 도망갔다. 마약을 했다.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은요, 그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는 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귀한 일을 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 그 시작이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따라합시다. 항상 우리를 지나는 이 사람은. 엘리야가 사마리아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엘리야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도 받고 물도 내리고 뭐 이랬던 위대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선생님 따라서 여차하면 갈멜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왔다가 이 수넴 여인이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알게 된 거예요. 항상 우리 앞을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앞에도 항상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인생길에서 내 앞을 늘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영감님하고 이렇게 70, 80이 되도록 살았잖아요. 늘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아내가 늘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옛날에 노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퀴즈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맞추는 거예요. 문제를 딱 보니까 천생연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할아버지가 이건 그냥 맞출 수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얘기를 했죠. 나하고 당신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기에게 천생연분이었어요. 우리 할멈은, 우리 아내는 나에게 천생연분이야. 근데 할머니에게는 평생 왼수였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남편은 평생 자기가 그 아내의 연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할머니가 한 번도 말대꾸를 못한 거야. 영감님이 하도 성질이 불같으니까. 그리고서 꾹 참고 살다 보니까 내 말 잘 들으니까 천생연분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평생의 원수였던 거예요. 노인들이 이렇게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시골에서 다정하게 사는 노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하는 분들이 찾아갔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잘 사십니까? 80이 넘도록.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조금 이상해. 할머니 몸이 어디 불편하신가요? 했더니 40에 뇌수막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4살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40에 4살짜리 어린아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40의 병이 걸렸는데 80이 되도록 그 아내를 지극하게 간호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40년을 이렇게 사실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명답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앞에 차려진 밥상입니다. 이거 내 앞에 차려진 밥상이라는 거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젊은 부부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병원에서 크게 수술을 받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앞에 차려진 밥상이다.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 항상 내 앞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 인생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8절. 이 여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보냈을까?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야,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늘 이 시간에 지나간다. 따라합시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걸 생각했어요. 그에게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지,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냈으니 내가 어떻게 그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꼭 점심때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을, 그렇죠? 집으로 모셔드려서 식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가 얼마나 피곤할까? 우리 선지자가 오시면 쉬었다 갈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심한 배려. 세심한 배려가 뭘까요? 누가 저 이것 좀 해 주시지요. 저 배가 고픈데요. 쉴 곳을 좀 마련해 주시지요. 그렇게 요구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고서 저분한테 뭐가 필요할까 요청하기 전에 이렇게 갖다 놓고 저렇게 갖다 놓고, 목사가 이 새벽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돼. 목사님, 새벽에는 빨리 끝내주세요. 목사님, 졸려요. 재미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리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세심한 배려예요. 그가 요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할까 미리 알아가지고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무 잘 대접을 받으니까 이게 신세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도울 일 없습니다. 도움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녀는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왕에게나 관리에게나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거는 이제 이북말이 아주 표현을 잘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 개성분이신데 돌아가셨어요. 따라합시다. 일 없이요. 무슨 뜻이요?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표현을 해. 참, 그거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일 없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접은, 이 여인의 섬김은 대가를 단 1도 바라지 않고 하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냄성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여인이 놓친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어려울 때 이 여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 엄지손가락 펴세요. 당신은 우리 성의 보배이십니다. 아멘.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에게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꼭 부부끼리 나오라는 얘기요.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한테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쳐다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참 재미있게 사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세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세요? 했더니 내 인생의 우리 영감은 로또야. 행운이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아. 로또 말고 당신은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을 때에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서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보배,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 집에 가시면 우리 엄마 내 인생에, 우리 아버지 내 인생의 보배야. 덕분에 내가 살았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명성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저 여인은 귀한 분이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귀한 분이다. 그분 나타나면 허리를 숙여라. 따라합시다. 사람의 시간. 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한 일들로 채워갔던 거예요. 그녀가 죽으면 묘비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모든 순간이 귀하였던 여인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자식을 못 낳아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여인한테 이렇게 정말 잘 살아서 보배로운 존재가 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늙었어. 이제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이야기는 이게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그 귀한 명성을 얻어서 살았는데 이제 늙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편안히 죽어서 뭐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지금까지는 사람들만 도왔는데 요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인생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아지 안 키우던 집에 강아지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개판이 됩니다. 개판. 아이고, 여름철에 모기 한 마리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모기판은 아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야, 내 인생에 질병이 들어왔다. 그날로 모든 게 수도빈 겁니다. 내 인생에 돈이 들어왔다. 돈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집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자동차가 바뀌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올 때 누가 들어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모셔드려서 밥을 해드렸고 쉴 곳을 마련해드렸고 필요한 것을 다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은 거예요. 대접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뭘로 보답을 했죠? 귀한 여인. 그분 지나가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수박 따고 호박 따고 사과 따고. 그러면은 그분한테 갖다 드리는 너무 고마웠다고. 자, 선지자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먹은 죄인이라고 얻어먹다 보니까 이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종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집에 필요한 것이 있나 알아봐라. 이 집에 필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러니 주었으니 받고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종이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쩌란 말이냐. 할머니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자식이 없어. 날 보고 다른 것은 내가 다 해줄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지만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밥을 얻어먹었다고 그래서 밥으로 갚지 않습니다. 참 편안하게 쉬었다고 그래서 집으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대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사람들도 보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얻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야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상이 너무 커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갚는 것은 보상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뭐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그 빈자리, 하나님이 채우실 때 무엇까지 채우신다? 창고를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세 가지로 보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세 가지로 보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기 우리 할머니들한테 목사님이 권사님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야. 그럼 우리 할머니들 뭐라고 하실래요? 아이고 똑같은 거예요. 틀렸습니다. 늦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끝났습니다. 틀렸습니다. 공장 문 닫았습니다. 내가 40대면 좀 몰라보겠. 80 먹은 할머니 보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아이고 놀리지 마세요. 할머니들만 시작. 좀 실감 있게 좀 설교를 들으셔. 따라하세요. 손 들고. 아이고 놀리지 마세요. 그때 아멘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요.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우리 할머니들한테 이 말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해. 걱정하지 마. 안 하셔. 걱정하지 마.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뭐라고? 눈 떠라. 내가 들었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병이든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보게 해 주세요.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눈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내리신 거야.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씻었더니 없던 눈이 생긴 거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선지자이신 우리 목사님에게 나에게 주실 말씀 한 말씀만 나한테 주시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내게 은혜가 되면, 야, 이거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밥을 얻어먹었다고 해서 밥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엘리사가 얻어먹은 것은 엘리야의 밥 한 끼는 생명이에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우리는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밥 한 끼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 다음 또 한 끼 안 먹어. 살아요, 죽어요? 벌써 죽어요? 마지막에 밥 한 그릇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그릇은 선지자에게 생명이에요. 그걸 먹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예요. 여인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아들을 안겨줬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어.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이 일을 했어. 이제 내가 당신에게 생명을 줄 거야.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아들. 그래서 이 여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람한테, 여러분이 사람을 대접하면 사람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데, 따라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아멘.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인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모든 걸 가졌는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6살쯤 돼서 이 여인에게 근심 하나도 없을 때 세상에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끝입니다. 살았을 때 얘기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죽으면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지자를 대접하면서 선지자에게 복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내 배에는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진짜의 가짜예요. 아니 80 먹은 할머니한테 무슨 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 죽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 어떤 게 쉬울까요?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올 1년 동안 우리 목사님 덕분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천하에 난다 긴다 하는 목사들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다. 가만히 앉아서 오시오, 해보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믿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선생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와서 고쳐주이소. 고쳐줘요. 이거 안 된다니까. 고쳐주이소. 주지를 말든지. 어디가 주었다가 뺏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먹은 놈하고 죽은 놈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엘리사가 버선발로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세심한 배려에는 세심한 배려로.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이 여인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끝납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거기에다가 아들까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받는 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8장 1절에 갑자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누구는 미래를 알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아요. 야, 7년 대흉년이 온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 지금 피하였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인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세심한 배려에 세심한 배려. 말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필요한 거 뭔가? 우리 목사님한테 필요한 거 뭔가? 우리 영감님한테 필요한 거 뭔가? 우리 아내에게 필요한 거 뭔가? 우리 며느리에게 필요한 거 뭔가? 요청하기 전에 알아서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야,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 너무 고마웠어.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녀가 요청하기 전에 가르쳐 줍니다.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인이 선지자를 대접했던 게 뭐였습니까? 편안하게 쉬세요. 따라합시다. 편안한 삶에는 편안한 삶으로. 7년 흉년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자기 땅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열왕기하 8장 6절.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열왕기하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끝입니다. 돌아왔는데 남들이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같이 일했던 종을 통해서 감동하셔가지고 이거 원래 그 여인의 땅이니까 다 돌려줘라. 그래서 아들과 이 엄마가 그 땅에서 끝까지 편하게 살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은 그녀에게, 그녀가 자기를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한 것처럼 그녀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았으면 지금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만해도 되실 분들이야. 헌금 그만해도 되실 분들이야. 근데 왜 오늘 우리는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헌금을 해야 되고 또 충성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70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다고 합시다. 80, 90 어떻게 사실래요? 나는 끝까지 잘 살고 갈 수는 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 손주들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오늘 또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여전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남은 삶이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 그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비성경적인 축복 기도인데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저기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우리 집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들어오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기도를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꿀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고르다가 시집장가 못 가고 저렇게 늙어간다. 네가 가서 그 집에 좋은 사람이 되라. 오른손 높이 드세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좋은 신자가 되겠습니다.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에게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손 꼭 잡으세요. 내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받으라는 게 아니고 네가 주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이지가 않아.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들 만나서, 아니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성경적이지 않아.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를 돕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귀한 여인이었어요. 귀한 여인이 됐다는 것은 시간을, 돈을, 밥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 빈자리는 누가 채워줄까? 그녀가 할 수 없는 것, 그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세상에는 없는 복,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노또 아니고 내 인생에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었어. 그러면은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워주신다? 아이고 목사님, 아주 우리 영감은 안 됩니다.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면 더 좋아. 내가 열심히 남편을 사랑하고 귀한 일을 했더니 치마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그러면 주고 받아버린 거요. 그런데 나는 줬는데 저쪽에서 잘 안 줘. 옳거니? 누가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내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항상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오늘 가면 집에 있잖아요. 회사 가면 거기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뭐가 필요할까? 내가 좀 도움이 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땀방울 갚아주시는데 세상에는 없는 것으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오늘인가 끝인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텐데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만나는 사람에게 귀한 사람 되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는 대대로 축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